문제 없는 인생은 없죠. 네, 세상에 문제가 있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은 괜찮겠지 하는데 괜찮은 집은 없어요. 다 기도 제목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럼 세상은 괜찮냐? 아니요. 괜찮아 보이는 거지 괜찮지는 않아요. 문제가 있죠. 세상이 고장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고치러 오셨어요.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한 번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고장 났을 때. 하나님도 세상 밖에 있어요. 근데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고장 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고장 나서 고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정마다 문제 있고요. 또 개인마다 문제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방치하냐 아니면 해결하냐. 제가 주중에 다카다 다카이사가 쓴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런 책 봤는데 한번 보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냥 자기계발서 비슷한데 음, 특별히 이제 회사에서 업무 이제 처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에는 뭐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단계들, 처음에 문제를 어떻게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원인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줄 것인지, 이런 단계들, 이런 단계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한 번쯤 보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 들었는데, 이름이 좀 어렵죠? 다카다, 다카히사. 네. 거기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가 아파요. 뭐 어떻게 해요? 보통 남자들 어떻게 하죠? 아내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가 아파?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병원 가 이러죠. 병원 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프다고 말하지 마 이런 거예요. 예, 병원도 안 가도 뭐 아프다 그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 괜찮아 그래요. 아프다 그러면 아 괜찮아 아파서 어떡해. 아 진짜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예, 염려는 되고 위로는 되지만 문제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은 대책을 조언하는 대답이에요. 병원에 가봐. 예, 병원에 가봐. 약 먹으면 괜찮을 거야.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나 조언하는 거죠. 세 번째는 원인을 찾아요. 밤에 뭐 잠은 뭐 잘 자, 밥은 뭐 잘 먹어 이렇게요. 이유를 찾는 거죠. 마지막이 문제의 소재를 따지는 대답인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프냐는 거예요. 뭐 허리가 아파? 아니면 뭐 머리가 아파? 이렇게 묻는 거죠. 예,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거. 친구 몸이 아파요. 그럼 뭐부터 물어야 돼요? 어디가 아파? 이렇게 물어야죠. 어디가 아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단계예요. 예. 지금 이제 교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에.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전부터 하나도 없었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초대교회 원형을 회복하자. 신약교회 원형을 회복하자. 이런 운동들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거냐? 우리의 건강한 교회의 목표가 어디냐? 이게 신약교회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럴 정도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었는데, 근데 지금 교회가 아파요.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요 세 가지 절차를 따라서 지금 해결하고 있냐? 이제 그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1절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죠.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문제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절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 끝나요? 원망하니. 이상하죠. 아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뻐하니 뭐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원망하니. 그게 뭐가 생긴 거예요?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 구제에 관한 문제. 예, 구제. 근데 구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랑했던 겁니까? 아니면 문제로 삼았던 겁니까? 5장까지 자랑했던 거. 예. 초대교회가 왜 왕성하게 계속 부흥해 나가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나눔과 구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아요. 땅을 팔고요.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놔요. 이걸로 뭐 하냐면 뭐 건물 지어주세요, 교육관 지어주세요가 아니라 가난한 성도 없도록 함께 나누어 써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자기 재산을 이렇게 파냐. 그때가 넉넉했을까요? 넉넉하지 않았을까요? 풍성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풍성하지 않은 가운데서 드릴 수 있었을까요? 별로 풍성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뭐 준대요? 돈 준대요. 교회 가면 살 수 있대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식민지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힘겹게 살아가는데 거기만 가면 먹을 게 있어. 거기만 가면은 쓸 돈을 주고요. 거기만 가면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니까 더 많이 내요.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아예 그냥 전 재산을 다 맡기기도 해요. 그게 바나바. 그걸 보면서 도전받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자기도 이제 땅을 팔았지만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은 없어요. 절반만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구제가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구제가 자랑이었던 것이 구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남에서 계속 거기서 살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아주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민자들. 왜 돌아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늘 대망하며 살아가죠. 지금도. 예,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로 오신대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가까이 살아야 되는 거는 또 뭐 틀림없지만 또 하나는 거기 묻혀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가 빨리 들림 받을 수 있어요. 거기 몰려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고향도 돌아오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나도 빨리 이제 뭐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러면서 거기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들은 원래 이제 성경의 율법에 보면 도와줘라 그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항상 도와줘라 율법에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요. 근데 누군 받냐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도움을 받아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언어 소통의 문제도 있겠죠. 친한 사람도 없을 테고요. 기회에 자기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자기가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누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구제를 이렇게 딱 맡아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생활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왜 그래요? 한 번에 3,000명 들어오고요. 사정은 한 번에 5,000명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수만 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구제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외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원망이 일어나요. 원망. 그래서 여기서 원망하니, 이 말은요, 공개적으로 원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원망했다는 말은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중에 구제에서 지금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성숙. 성숙. 그럼 교회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떠들고 막 교회 문제 삼고 막 그렇게. 아니 말이야, 교회 사랑이 없고 말이야.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뭐 지들끼리 나눠가는 거고. 뭐냐면서 이게 교회냐 이게. 이러면서 아니 교회 좋은 줄 알고 왔더만 교회 뭐 별거 없구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지막하게 조용히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보인 반응이 뭘까요?
아이고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이제부터 잘 챙겨주면 되지 이렇게 쓸까요? 아니 이거를 큰 문제로 삼고 교회 문제로 삼아요. 아주 큰 문제로 그들이 삼는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해 보이는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저 교회는 괜찮겠지. 저 교회 보내면은 우리 아이가 뭐 잘 성장하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신앙이 잘 자라겠지 하지만 천만 말씀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좋아 보이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다 죄인들이 있어요. 그게 완전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뭐 사람 보고 다니는 거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시험 들었는데 권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때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 혼내면서 야 교회를 갔다 뭐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지. 말은 맞지. 근데 이해는 돼야 안 돼요? 이해는 안 되지. 근데 이 말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교회의 부패에 일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잠깐만 이런 식으로 덮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골마요. 목사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에게 야 목사님 뭐 요즘에 그런데 그러면 되냐 이랬더니 야 뭐 너는 뭐 목사를 보고 교회를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그 덮었어. 그때 목사가 괜찮은 줄 알고 더 큰 죄를 짓네. 그때 장로님 찾아갔더니 장로님이 아니 무슨 뭐 교회를 갔다가 목사 보고 다니냐고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그럼 장로님 뭐 어떻게 다니냐? 나는 뭐 하나님 보고 다니지 이러면서. 어?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믿음의 통을 켜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 그러면 결국 교회는 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덮고 덮고 덮다가 골마 터지는 거예요. 교회가.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만 보세요. 사람은 절대 안 보고 진짜 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만 이렇게 하나님만 보고 절대 사람은 안 보고 하나님만 이렇게 사람 보일까봐 겁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만. 어떤 분이 교회 처음 왔어요. 하나님만 볼까요? 아니면 사람도 볼까요? 목사도 보고요. 성도도 보고요. 다 봐요. 실제로 그래요.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하시면 다 알아요. 교회. 왜 다 살펴본 거예요. 또 오래 다니다가 교회 등록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교회가 어떤지 아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람 보러 왔다가 하나님 보는 교회. 예.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사람 보러 왔다가 하나님 봐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교육부사 아이들 가르칠 때 있잖아요. 친구가 전도해 와요. 그럼 누구 때문에 와요? 걔가? 친구 때문에 와요. 그러다가 친구 때문에 왔다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요. 후토스 곤잘레스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 어떤 신학자가 삼위일체의 오묘한 신비를 논리적으로 파고들어서 수백 쪽의 대작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그가 교수 사회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삼위일체 연구한 사람이 막 편가르기에 앞장서면 그는 삼위일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 쪽짜리 제가 책을 썼더라도. 혹은 늘 기도의 자료를 사모하며 날마다 구름 위를 주님과 걷고 있다고 자부하는 어떤 신자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이들과 적당히 가까운 관계로 지내는 일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그는 성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네, 적당히 그냥 자기만 거룩해. 네, 자기만. 그럼 초대교회 신자들은 누구 때문에 교회 왔을까요? 뭐 보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렇게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놀랐을까요?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두렵고 놀랐어요. 우리는 교회를 누구 보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죠.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다녀야죠. 그런데 하나님만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요. 신앙이 왜곡돼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십수년 전에 어떤 교회 목사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처음에 자기가 잘못됐다고 해놓고 나중에 말이 점점 바뀌어요. 자기 안 했대 나중에는. 걔네가 뭐 신천지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제가 하도 심각해지니까 목사님이 나갔어요. 나가면서 전별금 받았겠죠. 약속했어요. 10년간 앞으로 10년간 개척하지 않겠다. 개척하더라도 교회 근처에 안 하겠다. 2년 만에 개척해 버렸어요. 교회 근처에다가. 약속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노예수 또 감싸죠. 그 교회가 조금 있다가 몇천 명이 모였어요. 이쪽에 있던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왕창 갔어요. 거기는 목회자도 많이 갔어요, 또. 그래서 하도 기자들이 신기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물었어. 예배 나오는 그 아빠하고 딸하고 손잡고 나오는 거 보면서 물었어. 아니 이 목사가 성적인 범죄 저지르고 지금 교회를 갖다 하고 있는데 당신 딸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진짜 이거 뭐 이게 당신 마음에 허락이 됩니까? 그 아버지 대답 딱 하나 했어. 아니 우리가 뭐 목사 보고 다닙니까?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우리가 뭐 목사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제정신인가?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곤잘레스가 이 책에서 현실과 무관한 기독교는 없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그것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책의 181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다운 인생은 어울려 사는 삶이다. 그리고 공동의 삶을 엮어갈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은 신성의 삼일체다. 뭔 얘기예요? 어울려 사는 삶. 이게 참다운 인생인데요. 공동의 삶을 엮어갈 때 우리가 뭘 보고 엮어가야 되냐는 거지.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 예, 우리가 어울려 사는 삶, 공동의 삶을 살 때 항상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절대 나뉘지 않거든요. 예, 진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시거든요.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어울려 사는데 실패하고 공동의 삶을 엮어가지를 못해요. 사도들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 처음 예수 믿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원래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거야. 야, 사람 보면 다 시험 들지. 아이 뭐 자기 편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좀 그런 거니까 내가 알아 잘 처리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 앙금이 없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들 얼굴을 계속 볼 텐데 그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교회는 하나님도 보여야 되지만 사람도 보여야 돼요. 어제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 때 저희 교회 아이가 잘생긴 오빠 보러 갔다가 예수님 보고 왔어요. 그래요. 예, 애들은 그런 거예요. 애들 만나서 밥 먹을 때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뭐 어디 잘생긴 애 있냐? 이러면서 계속 애들은. 예. 우리는 자기 얼굴은 안 보거든요. 늘 남의 얼굴 보고 이제 평가하고 이런데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 보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곳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뭔가 있나?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예. 사도들이 그거 해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메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소외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을 봤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이제 문제를 봤으니까 해결해야 되겠죠? 그게 두 번째예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살피는 거. 예. 그 2절이에요. 어떻게 살핀지 한번 보세요. 시작. 같이 읽죠.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네, 그럴 줄 알았다면서 히브리파 유대인 그놈들 맡겼더니 진짜 성실하게 하지 못하고 진짜 뭐 자기가 무슨 권력이나 크게 가진 것처럼 자기들을 뭐 편한 사람,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 자기들이 아는 사람만 저렇게 구제한다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 그 문제를 어디서 찾냐면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접대하는 일은 사도들 일이었어요. 바나바가 재산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죠. 아나니와 삽비라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이제 동참하게 됐겠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원인은 어떻게 찾냐면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접대를 일삼으니까 바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이구나 하면서 그 문제를 이제 직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일은 내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예. 단지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사도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두기로 해요. 도요타 자동차에는 왜 5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5번. 왜를 5번 반복하면서 깊이 파고들어야 비로소 문제의 근원이 드러나니까 왜. 자꾸 왜라고 물으라는 말이에요. 저녁에 문제가 드러났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소외된 것이죠.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사도들의 과중한 업무 때문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 대책을 마련한 것이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 어떻게 하죠? 첫째, 공동회의 열어요. 공동회의. 둘째, 직무를 나누고 직분자를 세워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대책을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마련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축이 너무 적게 저축을 해요, 한 달에.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절약해야지. 이건 누구한테 해당하는 말이죠? 과소비하는 사람. 지출이 막 소비 지출이 너무 많은 사람. 근데 평소에 뭐 자기가 쓸 돈도 없지만 뭐 지출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 절약해야지 이러면은 돈이 모일까요? 이건 돈이 안 모이거든요. 또 예를 들면 나라의 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판기의 전원을 끄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꺼도 전력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영업 실적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더 많이 돌리자 이렇게 했어요. 약간의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어쩌면 통화를 많이 하는 것보다 통화 내용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또 방문할 때 건네는 그 제안서에 조금 더 공을 들이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너무 짧은 시간에 짧은 순간에 드는 생각으로 대책을 결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담당 부서에서 국리도 하고 사내 공모도 하고 사회 공모도 하고 또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신중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사도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방법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공동회의를 열어요. 문제를 공론화시킵니다. 무슨 결정이에요? 직분을 나누고 직분자를 선출하는 거예요. 사도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 그럼 집사 세워서는요. 그들에게는 구제와 봉사를 맡기기로 하는 것이죠. 쉬운 결정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어려워요. 하나, 돈 포기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돈 포기하겠다. 두 번째, 내 사람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출을 통해 내가 세우겠다는 것이니까요. 직분제 자격이 뭐죠? 첫째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3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해요. 간혹 가다가 교회 오고 싶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안수집사 세워주면 오겠다. 어떤 분은 장로 세워주면 오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겠다니까 얼씨구나고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럼 안 되죠. 원리상 안 맞죠. 우리 교회 일꾼은 우리 교회에서 뽑아야 돼요. 두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 지혜는 나, 칭찬은요? 타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교회로 오냐고요.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하나님이 점재 준 사람만 우리가 세우냐고 모르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타인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도 봐요? 사람도 봐요. 그가 지혜가 있는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지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만 보고 해야지 어떻게 사람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다 보고 있다고요, 우리를.
밖에서도 본다고요. 우리 교회를, 우리를 밖에서도 본다고요. 성도들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밖에서도 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하나님 완벽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싸우고 시험 드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냐면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을 본다면 바르게 살아야죠.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죠. 거기서 문제를 찾아야죠. 지금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불합리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도려내고 파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해주시겠지. 기도해.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하나님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자꾸만 책임 회피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직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선출 방법이 뭐죠? 너희가 뽑아라. 이게 최초의 집사 직선제예요. 가룟 유다 죽고 나서 마띠아 뽑을 때는 제비 뽑겠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추천해서 너희가 선출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직선제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한지 그 사람이 정말 지혜가 있는지 다른 사람부터 칭찬 듣고 있는지 잘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7집사예요. 왜 7명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7명이 모여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더 놀라운 건 7명이 아니라 뭐 완전수 이런 찾지 말고 진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7명 전부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놀랍죠? 지금 사실은 그 안에 누가 더 많겠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지금 7명의 집사를 처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처음으로 세우는데 처음으로 세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저 문제가 생겼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중에 지금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다고 지금 문제가 드러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하고 7집사 세우는데 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아무 욕심이 없어요, 교회가. 직분자로 세움에 있어서 아무 욕심도 작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느냐만 고민하는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지혜가 있는지 타인에게 존경을 받는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대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3가지 절차를 따라 행해요. 첫째,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둘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셋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무슨 문제 생긴 거예요? 헬라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소외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대요? 사도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린 대책. 업무를 나누자. 집사를 뽑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워서 직무를 나누니까 사도들이 말씀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도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이거 성공한 거죠. 그럼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언제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드로가 모세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재판만 하는 거예요. 재판이 뭐 좀 많겠어요? 재판관은 혼자고 재판만 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저렇게 보니까 안 되겠어요. 저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리더인데 이거 가야 되는데 맨날 재판만 하고 있으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재판만 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사람 세워라. 그래서 뭐 10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워라. 사람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사기가 뭐죠? 사사들은 판관이에요. 재판관.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재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했다는 얘기죠? 다 전쟁 얘기예요. 사사들이 했던 일은 다 전쟁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이 전쟁만 그렇게 하냐?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수호하는 전쟁이었어요.
재판은 뭐죠? 바른 가치를 구현하는 일. 그러니까 전쟁이나 재판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수호하는 일을 그들이 한 겁니다. 그걸 잘한 사사들이 있고 못한 사사가 있었어요. 잘한 사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평안했지만 못한 사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진짜 큰 혼란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 해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하나님만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고 교회 온다. 아니요, 사람도 보고 와요. 자녀들 해봤잖아요. 교회 가자, 안 온대요. 왜? 친구 없어. 야! 교회를 갔다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뭐 사람 보고 가는 거냐?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나 그렇게 하세요. 난 친구와 같이 가려고 그래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사람 문제 해결해야지. 그 문제 가만히 두고 자꾸만 하나님만 보라고 하면 괜히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깨끗이 해결돼요. 더 이상 교회에 불화가 없어요. 실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큰 부흥이 임해요. 수많은 제사장들까지 신앙을 갖게 된다니까요.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 덮어두지 말고 빨리 해결해야 돼요. 결국 초대교회 문제도 사람 문제였어요.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괜히 질질 끌다가 나중에는 그 말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찾아가서 제가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만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오게 하자고요. 사람 보고 오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됐어요. 사도들이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 원인을 자신들의 과중한 업무에서 찾아요. 해결 방법으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맡겨버립니다. 그들의 진단과 해결 방법은 아주 정확했어요. 교회는 다시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직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지 마세요. 직분자는 그냥 한 덩어리예요. 교회는 한 덩어리라고요. 마치 으깬 감자처럼. 처음에는 감자 진짜 막 감자 울퉁불퉁하잖아요. 다 왔어요. 예쁜 감자도 있고 못생긴 감자도 있고 큰 감자도 있고 작은 감자도 있는데 다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 삶아져가지고 다 으깨버려요. 그럼 내가 예쁜지 아니면 못생겼는지 큰지 작은지는 아무 형체가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핀 숯과 같아요. 그래서 작은 숯도 있고 큰 숯도 있고 참숯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나중에 피게 되면 그냥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 성령의 불 가운데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직무로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 같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나아요. 앞으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만 보지 말고 사람도 보자고요.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자고요.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생각났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세요. 즉흥적으로 오늘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자. 그건 안 돼요. 짜증나니까 그거는. 그 사람도 알아요.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생각하고 진짜 또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하늘에 살지 않고 지금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지만 사람도 봐요. 성도는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성도는 진짜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들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선출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그게 성도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이죠. 그런 얼굴을 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도 되고 우리 가정도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